제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고 이제는 떠나 연회장에서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내용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파티는 끝나지 않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대학원을 가기 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 3개월 정도는 직장에 취직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이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3가지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제가 군악대를 나왔으니까 군악장교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군악장교 시험을 봐서 그때 당시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제가 있던 군대는 특수하게도 이 외부 강사가 오셔서 이렇게 지휘를 하시고 레슨을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군악 대장님이 저를 이렇게 이쁘게 보셔가지고 군악 대장 시험을 봐봐라, 군악 장교 시험을 봐봐라, 그랬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부모님께 하니까 부모님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했는데 두 번째 이제 제가 그러면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대학교에서 먼저 졸업한 선배님이 그때 당시에 SK에서 이렇게 레슨 사업부를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선생님들을 모집하고 막 영업을 하는 일 가운데 음악인들을 이렇게 많이 채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청계천 SK 본사로 막 이렇게 출근하고 했었거든요. 거기에 한 3개월 정도 갔었나? 그래. 3개월 정도 다니다가 하나님이 그때 저의 개인적인 슬로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직진해였어요. 거기에 이제 청계천에서 일이 끝나고 돌아오는 그때 분당 살았는데 분당 오는 버스를 타는데 항상 10,000원이었어요. 사람들이 항상 많아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입석 서서 가는 그것으로 분당까지 오곤 했었는데
그날은 한 자리가 딱 비었더라고요. 그래서 막 뛰어가지고 한 자리에 딱 가서 앉았는데 앉자마자 하나님이 저에게 선명하게 뭐라 그러시냐면은 뭐하니? 직진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직진해? 왜 이 생각이 나지?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이제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조명되어짐으로 깊이 깨닫고 복음을 안 다음에 제가 고백했었거든요. 서원했었거든요. 내가 음악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분유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해요. 우연히 왔든 소개를 통해서 왔든 어찌하여 이 교회에 소속되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이 새롭게 되어졌다는 것을 인식하며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는 그런 삶으로 이제 돌아서는 그런 분유엘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때 서원이 딱 생각나면서 왜 돌고 있나? 직진해.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나는 신학대학원을 가야겠다. 그런데 한국은 싫고 외국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외국으로 가려고 알아보다가 이제 미국에 있는 신학교를 알아보는데 너무 학비가 비싼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가 있을 데도 없고, 그때 당시 이제 처남이 미국에 있었는데 그 제가 가려는 학교와는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살고 있었고, 그래서 기도하는 끝에 하나님이 필리핀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에 한 제가 1년 가까이 살았어요. 필리핀에 있는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ESL이라 잉글리시 스쿨을 먼저, 랭귀지 스쿨을 먼저 하면서 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거기 가서 랭귀지 스쿨을 하고 있는 와중이었어요. 이제 그때 이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갔는데 잠을 못 자겠는 거야. 너무 밤에 시끄러워가지고. 첫 번째는 닭 소리가 너무 잘 들려요. 온 사방에서 꼭 끼워, 꼭 끼워. 얘네는 그냥 뭐 새벽도 없고 아무 때나 꼭 끼워 하면서 깨우는 거야. 그리고 우리 그때 다니엘이 10개월이었는데 이제 젖을 떼느냐고 얘가 밤새도록 우는 거야. 잠을 못 잤고. 그 중에 또 이제 잠을 못 잤던 것이 쉬지 않고 이 나라 사람들이 그 밤늦게까지 밤새도록 노래를 불러요. 우리나라의 노래방 기계 같은 걸로 틀어놓고 밤새도록 노래 부르고 사람들이 막 떠들고 웃고 막 즐기고 그걸 하루 이틀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친구에게 물어봤죠. 현지인 친구에게 뭐 하는 거냐? 밤새도록 잠을 못 잤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예요? 결혼식 하는 거야. 여기 이 나라 결혼식은 24시간도 하고 길게는 일주일도 해. 그래서 그동안 계속 그 신랑 신부와 함께 노래도 부르고 음식도 먹고 춤도 추고 하면서 그 결혼식을 축하하는 거야. 길게. 예수님이 방문하신 이 혼인잔치 역시 포도주가 동날 정도로 오랫동안 축하해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아직도 잔칫날이 많이 남아 있기에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지금 동나고 있다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했겠죠.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에 관련된 사람이 결혼한 것 아닐까요? 아무튼 어머니의 친한 사람이 결혼했으니까 어머니도 초대받고 예수님도 초대받고 이제 가족이 초대받아서 갔겠죠. 그리고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그 잔치에 관해서 얘기했겠죠. 만약에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냥 옆집 뭐 누구라면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하지 않았겠죠. 아마 가족이었으니까 뭔가 친분이 있었으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에게 얘기했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아직도 잔치 중인데 우리가 앞으로도 잔치를 계속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3절에 한번 보실까요? 3절 4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대화입니까? 앞뒤가 맞아요? 이 대화의 문맥이 맞는 것 같으세요? 어머니가 말하면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뭐 하든지 어머니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든지 라고 해야지 어머니를 뭐라고 불러요? 여자요. 여자요. 제가 아마 우리 어머니한테 했으면 어머니한테 그냥 했을 거예요. 여자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어머니도 이해가 안 가는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이 지금 뭘 하겠다고도 말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오히려 여자요 그걸 왜 나한테 말합니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얘기하는 문맥이 안 맞아요. 내가 예수님의 어머니였다면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그게 무슨 동문서답이야? 너의 때라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다시 물어볼 텐데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라고 말하고 있죠. 저 보면서 아마 이 모자지간에 서로 통하는 것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제가 저희 어머니하고 제 아내랑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우리 아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저거 해서 그거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거 해서 저거 했어? 잘했네. 그러더라고요. 내가 옆에 듣다가 저거 해서 그게 뭐야? 그랬더니 둘이 동시에 그게 그거야 이러는 거야. 난 못 알아듣겠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는 뭔가 통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 어머니하고 뭔가 통하는 게 있었는지 서로 그냥 동문서답을 했어도 다음의 일들을 진행시키고 있었던 거죠. 그럼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럴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질문했는데 어떤 부분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추실 때가 있어요. 동문서답 하시는 거죠. 내 뜻과 상관없이, 내 바램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모양과 상관없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어떻게 하십니까? 실망하십니까? 낙심하십니까? 그때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죠. 예수님은, 우리 주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행동에는 반드시 의도가 있어요.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향한 표지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표지판으로서 그것을 사용하고 계세요. 모든 의도는 거기 숨어 있어요. 예수님의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머릿속은 온통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해줄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지난주 나누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물을 예를 들며 우리 눈에 보이는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영원한 것을 보게 하셨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사건들은, 그 문제들은,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물체들은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의도를 찾아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주어졌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봐야 하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상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영원한 혼인잔치, 영원한 웨딩 파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머니가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머릿속은 영원한 잔치로 이제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이 인간들과 사람들과 이룰 그 기쁘고 즐거운 영원한 웨딩 잔치, 영원한 그 결혼 파티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왜 이 땅의 잔치를 나에게 말하냐라고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의 잔치가 본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물을 통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당장 채워져야 하는 우리의 육체의 목마름을 채우는 게 본질이 아닌 것을 그 물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있으면 끝날 세상의 잔치를 통해서 영원한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잔치가 끝나가고 있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져가고. 제가 어디에 날짜를 이렇게 적다 보니까 2023년 12월 1일 너무 와닿더라고요. 2023년 12월 1일 이제 한 달 있으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이제 2024년이에요. 세월의 속도가 10대 때는 몇 킬로? 10km, 20대 때는 20km, 40대는 40km. 그 이후에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40km로 달려가는 것 같아요. 40km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제가 그걸 쓰는데요. 이상하더라고요, 마음이. 하루하루가, 한 주 한 주가, 한 해 한 해가 너무도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슬픈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뭔가, 죄송합니다. 아직 어린 놈의 자식이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40 됐는데 40 불혹의 나이, 흔들리지 않는 나이가 됐는데 나는 여전히 휘청거리는 것 같고 흔들리지 않도록 무엇인가 쌓아놔야 되는, 무엇인가 안정되게 만들어놔야 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해놓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그대로인데 세월은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커가는 아이들을 보고 그 모습을 보면서 과거의 아이들의 사진들을 보는데요. 왜 이렇게 마음이 서글픈지. 이 땅에 잔치가 끝나간다고 생각이 들어서일까요? 이 땅에서의 잔치. 아마 그것은 제가 청지기로서의 삶, 나그네로서의 삶, 내가 이 땅에 잠시, 이 땅에서의 잔치는 잠시뿐인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서글픈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이 땅에 집착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도 하염없이 흘러가고 우리의 인생이 너무도 허무하죠. 어제 우리 교회에 커피 머신이 고장나서 AS를 신청했더니 그 AS 기사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고치는 걸 제가 이렇게 지켜보다가 어느 한 부품을 딱 아주 작은 부품이에요. 아주 작은 부품을 딱 꺼내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게 낡아서 그런가요? 그게 오래돼서 그런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 땅에 영원한 건 없죠. 그러시더라고요. 이 땅의 잔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은 왜 세상의 잔치를 자신에게 말하냐라고 하셨죠. 자신의 때는 아직 오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아직 잔을 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잔을 들지 않으셨다는 것은 이 혼인잔치에서 나는 아직 안 먹었는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딱 이렇게 맛있는 거 차려주고 먹기도 전에 맛있어? 이러는 사람. 나 아직 안 먹었는데? 이런 것처럼 이 예수님이 아직 잔을 들지 않으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 혼인잔치에서 잔을 들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죠. 세상의 잔치가 아닌
우리에게 주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잔치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그 잔치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아직 잔을 들지 않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잔을 들어야 우리의 진짜 영원한 잔치, 우리의 진짜 영원한 파티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 잔이 무엇일까요? 그 잔이 무슨 잔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26장 39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무슨 잔입니까? 죽음의 잔입니다. 우리의 파티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잔을 드셔야 시작됩니다. 그 잔을 마시셔야. 우리를 위한 죽음의 잔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죽음의 잔을 드셔야 우리의 축제는, 우리의 잔치는, 우리의 파티는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과 고통의 잔, 죽음의 잔을 드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진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우리 삶의 어떤 문제들, 환경들, 여건들을 따라서 예배하지 않게 되어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그 죽음의 잔을 들어주시고 그로 인해 나는 영원한 잔치 가운데 초대되어졌다는 이 기쁨만을 가지고 우리는 기뻐함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내 예배를 방해할 만한 것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잔치가 내 파티를, 내 잔치를 방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떨어져가는 이 포도주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 죽음의 잔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런 종교예요. 다른 신들은요, 다른 종교는요, 다 자신이 얻어야 돼요. 우리나라에 특히 불교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제가 같이 일하시는 분이 어머니가 불교를 믿으신대요. 그래가지고 막 그 차에다가 묵주 막 이런 거 이따만한 거, 이만한 거 막 이렇게 걸어놓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에게 가서 말씀하십시오. 어머니, 나 목사랑 일합니다. 이 묵주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교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그래서 제가 불교에 대해서 얘기해줘야 되겠다 해서 찾아보니까요, 부처는 누구였어요? 인도의 그 왕족의 왕자였잖아요. 그런데 부처는 그냥 착하게 여덟 가지 그 윤회 그걸 통해서 그냥 내가 스스로 성화되는 삶을, 선을 베푸는, 스스로 그냥 그런 삶을 살으려고 가르쳤는데 정작 본인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난지는 한 번도 얘기하지 못했대요. 모든 종교는 다 스스로예요. 너희들이 한 만큼 업보다 네가 한 만큼 돌아온다. 그리고 스스로 해결하라.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내가 해결해 줄게. 네 아픔, 네 고통, 네 고난 내가 해결해 줄게. 네 죽음 내가 대신 죽어줄게. 복음을 선명히 알면요, 내 감정, 내 상태, 내 처지, 내 환경이 예배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 복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어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진정한 연합, 진정한 혼인잔치를 열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인생에서 들고 있었던 잔은 비워지겠지만 예수님이 드셨던 그 잔은 영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기쁨의 잔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게 기독교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첫 곡 그 찬양,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내 삶이 다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참여한 세상의 잔치는 끝나고 있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잔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 자신도 감당하시기 힘드시니까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잔 옮길 수만 있다면 이 잔 옮겨주세요. 그분 자신도 감당하기 힘들 만큼 고통스럽고 두려워 들기 어려운 잔이었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보다 강하였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아니고요, 여러분, 나를 향한 사랑이 그 두려움보다, 그 고통보다, 그 고난보다 강했기 때문에 기꺼이 그 잔을 받아 드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끝나지 않는 잔치를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말씀하시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 좀 친데레 스타일인가 봐. 어머니한테는 여자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했지만 결국 어떻게 해줬어요? 물을 포도주로 바꿔줬어. 참. 어떤 포도주로요? 최상급 포도주로. 그 사람들이 술에 취해 있는지 모르겠지만 취해 있는 사람들이 알 정도로 최고급 포도주로 바꿔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최고급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에서도 가장 좋고 합당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영원한 잔치를 열어주실 뿐 아니라 지금 인생의 이 짧은 잔치 속에서도 하나님은 최고의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리 최고급 포도주를 이 땅 가운데 채워주신다 하더라도요, 그건 뭐에 불과해요? 맛보기에 불과해요. 그건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첫 찬양처럼 우리는 예수님만을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위로받아야 합니다. 그분의 피 흘림으로, 그분의 살의 찢김으로 우리는 영원의 잔치에 초대되어졌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은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성찬식은 그런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적으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의 잔을 들기 전에 12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성찬을 나누시며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들,
세상이 나를 향한 손가락질 평가들, 그것은 그저 이 인생의 잔치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불과하지만 영원한 잔치에 초대하신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를 씻겨주셨어요. 우리를 온전케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무엇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기뻐 뛰어요.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아직 교회를 처음 이제 다니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구원이 무엇인지 선명히 배우셔야 되는데, 그것이 주일 예배 오후에 드리는 성경 공부예요. 그게 초신자의 단계부터 구원의 과정을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구원의 감격은 날마다, 눈 뜰 때마다. 그래서 내가 빚진 자라는 거,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는 거, 내가 죄인들을 보면 손가락질할 수 없고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 나도 그런 자였기 때문에, 나도 그런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찬식은요, 예수님의 약속의 잔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선포이며 우리를 영원한 잔치에 초대하신 변하지 않는 초대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끝나고 할 성찬식은 세상 잔치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음의 잔을 드셨고 이제 우리는 성찬으로 화답하며 끝나지 않는 잔치를 즐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눈을 감아 보시죠. 우리 성찬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 이 찬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 떡을 떼고 잔을 드는 현장 가운데 우리가 이제 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죽음의 잔을 기꺼이 마시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끝나지 않는 영원한 잔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그 영원한 잔치 가운데 초대되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성찬식을 대하실 때에 예수님의 살로 예수님의 피로 내가 그분의 그 죽음의 잔을 드심으로 자유케 됐구나. 더 이상 나를 향한 그 정죄와 판단, 더 이상 나를 향한 세상의 평가, 내 삶에 끝나가고 있는 잔치, 떨어져가는 그 잔, 그것은 나에게 무의미하구나.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잔을 예수님이 들어주셨구나. 시간 그것을 여러분들이 각자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깊이 하나님과 만나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그 떡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그 잔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잔을 통해서 나는 영원한 기쁨의 잔치 가운데 초대됐기 때문에 여러분의 깊은 근심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깊은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깊은 죄책감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보다 더 깊은, 더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그 잔을 준비되신 분들은 그 잔을 드시고 그 떡을 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의 이 땅의 짧은 잔치를 통하여서 영원한 잔치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비워져가는 잔을 통하여서 이제 영원한 그 생명의 잔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땅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할 만하다는 것을 선명히 기억하며 이제 그러기로 결단한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